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기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렸으니 그 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7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에게는 다 무너지는 것처럼 어둡고 또 그의 친구들은 두려워하면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언제 그가 썼을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있을 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뒤쫓을 때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85명의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죽인 일이 있는데 그때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이 시를 다윗이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시편 11편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참 위험한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시편 11편을 보면 다윗은 도망치지 않아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지금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윗에게 지금 하는 일을 멈추고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은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처에는 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곳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적들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윗에게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을 쳐라. 안전한 굴로 들어가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 품으로 피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의 조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통 합니까? 큰 허리케인이나 또 큰 불이 나면 나라에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모두 빨리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위험한 때가 바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참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성벽보다 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바다에 나가보면 이런 모습을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등에 배낭 같은 것을 메고 어린 아기를 거기에 넣고 다닙니다. 아니, 이렇게 높은 산에 왜 아기를 데리고 오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엄마는 유모차에 그 아기를 누이고 조깅을 하더라고요. 또 부부가 추운 겨울에 바람이 아주 세게 부는데 조그만 아기를 이불에 둘둘 말아서 비치에 나오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기가 감기에 들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는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죠. 오래전에 일입니다. 저의 아이들이 한 4-5살 났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는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밤늦게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보라가 굉장히 많이 치더라고요. 그때 타고 다니던 차는 문이 2개, 투도어짜리 차였는데 너무 추워서 그런지 패신저 쪽에 유리가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더니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다 위로
난 다리, 베라저너 브릿지라는 그 다리를 건너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게 참 길거든요. 할 수 없이 길 옆에 있는 박스를 잘라서 창문을 대강 막았죠. 뒷자리의 아이들은 카시트에 앉아 있었고요. 다리를 지나는데 눈바람이, 그 찬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아이들은 뭐 두려워서 울고, 저는 또 계속 아빠가 있잖아, 금방 가니까 조금만 참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 다리를 건너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피난처는 부모이죠. 다윗은 위험한 때 친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지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가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강한 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결정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도망가라고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친구들이 피하라 그러면 그 말이 먼저 들리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사냥꾼처럼 숨어서 활로 너를 쏘려고 한다. 지금 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참 위험하다. 그렇게 아주 그림을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죠. 3절에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지금 악인들은 아마도 나라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라의 법을 바꾸고 또 나라의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네가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기에 있으면 금방 죽을 것이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으셨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몸은 안전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법과 질서가 전부 악하게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데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마치 큰 홍수가 난 것처럼 세속주의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많은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이 참 엄청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바마 케어나 다른 보험은 낙태를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이 낙태하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죠. 원하면 보험으로 얼마든지 낙태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또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워싱턴, 오레곤, 콜로라도, 네바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까지 어디서든지 마리화나를 사서 자유롭게 피울 수가 있어요. 포르노가 인터넷을 점령했습니다. 아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여자분들도 또 많이 본다고 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30세 이전 여성에게 태어난 아이의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제는 불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막 그냥 밀어 닥친다는 것이죠. 파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그만둬라. 끝났다. 도망쳐라. 그렇게 다윗에게 친구들이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보석을 감정하는 그 전문가처럼 눈에 돋보기를 끼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살피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의인을 잘 살피시고 악인은 미워하시죠. 세상이 참 악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살피시고 판단하세요. 하나님께 항상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자꾸 도망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랴라고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주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터가 흔들리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